죄란 무엇인가 비교적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물론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착하게 산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릇된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혹시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아주 즉각적으로 호통을 치시거나 매를 드시는 그런 좀 완고한 할아버지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화를 내시는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과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시키는가, 이것은 어린 나이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창 시절을 좀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신앙에 대한 분명한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마치 땅속에서 어린 새싹이 자라서 땅을 뚫고 나오려는데 그 위에 큰 바위 덩어리가 얹혀져 있는 듯한 영적인 억눌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억눌림이 있으면은 정신이나 또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매사에 흥미가 없어지고 또 그 무기력해집니다. 참 어린 시절에 그런 영적인 억눌림을 겪게 됐습니다. 그 죄와 율법과 은혜와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확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학창 시절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잘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울은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춰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거울과 같이 내 죄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용도입니다. 그럼 죄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같이 이제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게 될 때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역할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은혜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은혜의 역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감사의 조건을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 탕자의 스토리는 탕자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완전히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돼지우리 속에 있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집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내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집에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역할입니다. 죄와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립한 이후에 자기와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죄란 무엇인가 비교적 무거운 주제와 딱딱한 전개가 되겠지만 이 강해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체계가 세워지고 이 체계 위에 자유와 열정과 또 여러분들의 사명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 죄의 정의입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은 언뜻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탐심이라든지 교만, 분노, 미움, 또 음란한 생각들 그런 게 죄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조금 사소한 행동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라든지 나쁜 말이라든지 뭐 술, 담배, 노름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좀 심각한 그런 행동들 폭력이라든지 또 마약이라든지 간음했다든지 살인, 전쟁 이런 것을 죄로 이렇게 얼른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죄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하고 있는 용어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용어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에 와서도 도덕 시간에 선생님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불교나 유교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하고 뭐 일반적으로 뭐 학교나 가정이나 그리고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것 같은데 차이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그 가정이나 뭐 학교나 다른 종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이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덕적인 관점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종교적인 명령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돈을 벌어서 저한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은 용돈을 주면은 기분이 어떠겠어요?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용돈을 주면은 기분이 어떠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액수에 따라서 기분이 또 달라집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법입니다. 뭐 안 지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은 사형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혹시 그런 성경 본줄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죄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종교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왜 이렇게 컸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가 존속하느냐 사라지게 되느냐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받게 됐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하나하나 재앙이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강바닥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또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가 다 수장돼 버렸어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떡가루가 내려왔어요. 그거 40년 동안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물이 없을 때는 샘물을 하나님이 터져주시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체험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적도 없고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지 않고 이제 스스로 농사하고 목축을 해서 먹고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이 광야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체험한 세대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또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해야만 신앙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존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모가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모를 우습게 여기니까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신앙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죽고 사는 생존의 종교적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롯을 이제 구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 셋을 보내서 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롯에게 지금 이제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텐데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롯이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들과 사이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과 딸들은 옛날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롯의 말을 믿었습니다. 롯을 공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떠났는데 롯의 사위들은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고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용어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용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죄란 용어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 결정하는 이 표준은 무엇인가?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표준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사람 떠나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절대적인 표준이 뭘까요? 그 절대적인 표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은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 선이기 때문에 이 표준이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 나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바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에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나쁜 사건을 보고. 역대하 33장 22절에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행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롤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는 표준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날 빛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의 평가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인정을 해서 동성애 목회자가 나오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약간 반지성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도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잘못됐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인 것입니다. 성경 12군데나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그 결말이 어떠했는가를 자세하게 나와 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 절대 표준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여기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표준에 이 죄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 곧 나의 모습, 이것이 탕자의 스토리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행동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늘 아버지 보시기에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행동들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그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랐습니다. 원래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유산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느 부자가 외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방학이 돼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아들은 공부를 하기 싫고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차지해서 좀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한 겁니다.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도둑으로 위장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게 됐습니다. 경찰에 잡혔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 역시 이와 비슷한 유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보기에 큰 근심덩어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둘째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나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낭비하는 삶입니다. 13절에 허랑방탕하여라고 그랬고 30절에 보면은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몽땅 다 낭비했습니다. 자기의 시간이라든지 자기의 재능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직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가 아닌 내가 보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명제는 인간은 왜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까지 나갔습니다. 혹시 여기 새벽기도 하나요? 새벽기도 안 하죠? 새벽기도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 매일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부흥에 무슨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은 뭐 1시간 걸려서라도 그 부흥에 가서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른들 집회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죄와 율법과 은혜의 이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더 절망적이 됐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른이 됐어도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인간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탕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간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쪽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사탄이 하는 말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이 말을 듣고 여호와 보기에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였고 그 첫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유전이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보다도 내가 보기에 더 좋은 쪽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 총체적으로 부패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나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 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었던 에덴 동산에 완벽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탄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모든 전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사람에 맞게끔. 의심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자존심만 좀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좀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또 교만된 방법으로 다 거기에 맞춤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전략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총체적인 결핍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돼지우리입니다. 우리 15장 누가복음 15장 14절 16절에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총체적인 결핍에 들어가는데 첫째는 영원히 피폐하게 됩니다.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형죄를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나쁜 죄들을 다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한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죄의식과 죄책감은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정신이 피폐하게 됩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한때는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여만 돼도 괜찮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맞아줄 것인가? 아니면 안 맞아줄 것인가? 안 맞아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황폐합니다. 셋째는 정서적으로 피폐해집니다. 15절에 가서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한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매일 밤 파티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있었습니다. 춤이 있었습니다. 술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돼지우리 속입니다. 돼지우리 속에는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없어요. 그냥 고통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완전히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제적으로 결핍 상태가 됩니다. 16절 17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죄의 결과는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미워하십니다. 지금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돼지우리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못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죄 중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거를 못 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볼 것은 죄의 허용 문제입니다. 허용.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허랑방탕 다 재산 다 날리고 이렇게 거지가 되고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왜 보냈어요? 말려야지.
아니 아들이 그렇게 나가서 완전히 망하고 그렇게 되는데 말려야 되지 않나요? 그럼 허용했으면 왜 허용했을까요? 왜 집을 나가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거지가 돼서 돼지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 총체적인 결핍의 상태가 됐을 때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이겁니다. 참 아들을 아버지는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이것을 깨닫는 데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너무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참 아들로 감사하면서 살든, 아니면은 당자처럼 집을 나가서 완전히 그렇게 다 총체적인 결핍에 이르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참 아들이 되건,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어느 길로 가든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결정을 막지 않습니다. 저도 종종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돼지우리 속에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더 이상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두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일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루 동안에 부족했던 일, 잘못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일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는 이 모자라는 기억력을 좀 되살려주고, 그리고 얼만큼 실천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노트를 씁니다. 노트를 이렇게 써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전에 쓴 건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들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여기 일기인데 그냥 이렇게 표진대로 미안합니다. 새벽의 묵상, 말씀을 가감없이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거하게 하심,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 밑에다가 그럼 어떻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 유튜브 보는 시간 줄이기, 쓸데없는 걱정 줄이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단어 암기하기 이렇게.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실천이 안 되고 있는지 또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또 기록을 합니다. 둘째는 감사를 적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좋은 은혜를 주셨는지 3가지 정도를 적습니다. 감사를 적으면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느껴지게 되고, 감사를 적게 되면 삶이 긍정적으로 됩니다. 오늘 죄란 무엇인가라는 비교적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뛰어난 영물인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결책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스토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을 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